프린트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이 그 표현할 수 있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제 오늘 이제 확장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또 종교심을 따라 유대교적이나 기독교적인 종교심의 종교적인 어떤 교리나 이것을 따라감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를 따라가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뜻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서, 그렇죠? 종교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에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 양자가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친자 양자를 뜻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확증하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서 확증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결론은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 그 아들 맏형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워야지, 예수님 다와야 같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 네 번째, 오늘은 마지막인데,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08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이제 요가 이제 끝나고 유대교 교리와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시리즈로 다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도 있지만 사실은 나 혼자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다뤄드릴 건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 안에서 양육 안에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벌을 받았거든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20절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아낸다고 무슨 상이 내리겠습니까? 옳은 일을, 칭찬이 아니겠죠.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도 말없이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만도와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에 지금 여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내용이 원래 로마서 8장 29절 그 뒤에 이어져야 되는데,
편집하는 가운데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도 사실은 실수와 잘못됨과 어떤 양육 안에서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됨, 악행, 그것 또한 그건 뭐 칭찬은 없겠죠. 그러나 양육 안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이 용납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범죄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악행이지만 예수님이 양육하는 그 양육 안에서의 그런 실수들, 우리의 잘못됨들, 우리의 범죄까지라도 어떤 때는 허용하셔서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더 확실히 진리의 길로 오고 더 확실히 이제는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엄청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실수와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의 어떤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잘못됨을 통해서 어떤 때는 범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더 확실한 교훈을 얻게 하는 양육의 한 방편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제 다뤄드릴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양육의 부분이 아니라 바로 정말 길 자체가 잘못된 길,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길, 종교심의 길, 우상숭배의 길, 그 길은 이방인들이 가는 길도 되겠고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로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과 똑같이 예수님 우상 숭배하듯이 그리고 종교심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양육을 위한 고난도 아니고 자기의 정과 욕심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고난의 길 안에서도 고난을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같은 경우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성경의 지식을 잘못된 예수님의 섬김을 잘못된 것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면서 당하는 것들. 그래서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도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기타 이방인들도 굉장히 그들의 교리와 종교심에 열심을 다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핍박받고 그러면서 고난받는 건 전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랑 없는데 스스로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속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벌써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우리 속에 종교적인 것들, 종교심적인 것들, 종교적인 어떤 생각의 바탕들이 몸에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배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성경을 통해는 유대교적인 사상, 유대교적인 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주여 주여 하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론은 그들이 최고 종교심 안에서는 최고 열심히 하고 최고 노력하고 최고 대단한 것을 해도 결론은 뭐냐면 바리새인밖에는 안 되는 거야. 묘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은 지옥 자식이거든요. 지옥의 아주 최고봉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야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과 교리를 뛰어넘지 못하면 양육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대교에서 건져서 예수님 몸된 교로 한 것처럼 거기서 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관원들이요. 그 관원들을 보면 그들이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거나 드러내놓게 믿으면 그 교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음식도 못 사고 매매하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많은 통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출교를 당할까 봐 요한복음이 나오죠. 출교를 당할까 봐 드러내놓고 믿지 않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믿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의 권위를, 사람의 예수님보다 세상의 그것들을 더 사랑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의 차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종교적인 교리를 따라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론은 아무리 기독교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교리와 기독교적인 것들을 안에서 뭐 한 번도 새벽 기도 빼먹지 않고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고 매일 일어나자마자 규칙적으로 흰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성경을 큐티를 하고 하루에 규칙적으로 몇 장씩 성경을 읽고 또 규칙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행위를 아무리 해봤자 결론은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최고봉으로 가봤자. 예수화되어져야 되는데 즉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예민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더군다나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것들이 예수님이 계속 산상수훈부터 계속 뭐냐면 유대교라는 교리의 전통과 교리와 그런 사상에 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자유케 율법에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교리와 세상의 규율과 세상에 얽매이는 모든 것들에서 진리로 내가 와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나 예수 안에서 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규칙과 모든 것에서 예식에서 형식에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스스로 그 규칙으로 돌아가요. 뭐 어쨌든 예를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노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벌써 어떤 분들은 좀 민감한 분은 맨날 흰 옷을 입어요. 흰 옷을 목욕하고 흰 옷을 입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부터 보고 뭐 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주일날 예배 때 되면 또 교회 맡아놓은 자리가 있어요. 꼭 그 자리에 항상 그 시간에 일찍 와서 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죠. 규칙적으로 성경 보죠, 큐티하죠, 뭐 시간 따라 뭐 하죠, 또 전도하죠, 또 뭐 성경 공부 안 빼먹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일 때문 그 일 자체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규칙과 규율과 이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의 의의가 되어지고 그것과 예수님과 진짜 본인이 일어나서 아침에 무릎 꿇고 뭐 하고 하는 그 행위, 그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그 행위. 그러다 어느 날, 그 일을 못하거나, 어느 날, 그 행위를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못 견뎌야 한다니까요. 막 대단하게 범죄한 것처럼 그러고 막 내가 오늘 그거 했어야 되는데 오늘 몇 장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었다. 그 일 자체가 의의가 되어졌어.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관계, 그 예수님과 관계없고 영생과 관계없는 건데 사실은 그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걸 해도 그것이 영생과 관계없고 그것이 나의 옛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예식과 모든 의식과 모든 형식을 사실은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사랑의 법은 강화하시고. 근데 예수님이란 인격이라는 그 예수님과 1대1의 본질의 관계보다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 사람을 의식해서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사람 통해서 남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져 줄까,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져 줄까, 이것이 더 신경을 쓰고 산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보다는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정작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정작은 예수님화되는 것과 전혀 관계없고 정작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종교심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다 보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이렇게 다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직도 나예요.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가 움직여지고 뭔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정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분들은 의지가 강해요. 주인이 아직도 여전히 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자기 뭔가가 자꾸 드러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의의가 되어져요. 그걸 간증해요.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절대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군대 가서 얼마 전에 그런 방송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건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의식과 그런 형식 나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나 몇 년 다녔어. 우리 뭐 얼만큼 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여전도 회장을 할 때 이런 일을 했고 뭘 했고 이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조차 또 보면 다 자기 의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무엇인 거고 이상하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이게 성경을 갖고 그 얘기를 하면서도 결론은 이게 다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랑거리고 이해해요. 그걸 드러내놔요. 그게 다 싹 다 종교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것들이 결론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제가 말씀 원고에 이제 정리해 놓은 것들을 한번 볼게요. 종교심은 바로 우상숭배이고 정과 욕심과 그래서 종교심은 성령의 이끌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종교심이에요. 우상숭배와 정욕과 탐심이며 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자기 만족인 것이며 자기를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종교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종교적인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건진받으면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왜 사도 바울을 유대 교회에서 건져내어서 너를 다시 그곳에 파송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들을 회개해서 다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게 하려고 보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종교의 사상과 종교의 이론은 어떤 것인지 다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또 볼게요. 성경을 가진 종교, 성경책을 가진 다른 똑같은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진 많은 이방 종교, 그러니까 이단 종교들도 있어요. 몰몬교 보면 다 이렇게. 자, 성경을 가진 종교는 성경을 사람의 관점으로 멋대로 해석하고 그들만의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희한하게. 카톨릭도 성경책이 따로 있고 보면 그 근본주의자들 그릇을 있고 보면 다 따로 있어요. 그들만의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또 교리에 맞는 성경 버전이 따로 있어요. 신천지나 또 기타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데는 개혁 성경만, 개혁 한글 성경. 왜? 그 성경에 표현된 그 문구나 그거 아니면 자기 교리들이 그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꼭 그 성경책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사실 많아요. 좀 아셔야 돼요.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자체를 따름이 아니고 성경을 교리화시켜서 그 교리를 알아야 그리고 교리대로 행해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날짜를 알아야 된다느니 무슨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니 자꾸 예수님이면 예수님으로 예정되어서 예수님으로 진행되어서 마지막이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자꾸 그들이 성경 안에서 빼낸 어떤 특정한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도 되어야 그래서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의 교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리고 또 예수를 말하고 또 예수님을 포함하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자체가 목적이거나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들의 교리에 맞도록 그들의 조직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함. 결국은 성경만을 위한 목적, 예수님만을 목적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도록 함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라고 하면서도 결론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성경 말씀의 진리 그대로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 진리여야 되는데 아니요. 어떤 때는 목사가 만든 말, 그 교단이나 교리가 규칙을 정한 그것이 오히려 더 진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교리 안에서 그 교회에 속한 조직에 충성하고 그 일에 빠지게 만들므로써 결론은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해. 말은 하지만 유대교의 그 진리처럼이요. 유대교처럼이요. 그들의 교리처럼이요.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뜻하는 관계없이 멋대로 섬겨요. 자세히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다르게 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목적과 기록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계속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못 따라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의미가 없어져요. 잘못 알게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의 길이지만 종교적인 사역과 종교적인 사명과 종교적인 헌신에 대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라면 이거는 내 만족이고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잘못된 지식을 따르면서 종교적인 열심 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은 예수님과도 관계없고 불법이며 원수가 되는 것이죠.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선교사로 보낸 적이 없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없어.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라면 전혀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게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교 사상을 따르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전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성경을 율법을 본인들이 지켰다고 하는데 그 율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각색하고 자기네들의 수준에서 자기네들이 교리화 시킨 거 그들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그것을 지켰다고 하면서 성경을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의로워지고 자기들이 대단해지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잖아요. 철저하게 10분의 1 구별해서 드리고 막 일일이 하나씩 세가면서 그리고 규칙적으로 나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규칙적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구제하고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조차도 존경하고 높일 정도로의 그 대단한 것들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원수요 마귀적인 거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 영광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굉장히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밑박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에 대한 것 나를 위한 것이냐 내가 목적이냐 나로 말미암은 결단이냐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내가 주인으로 하는 것이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식과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서 사람에게서 평가받는 것에 대한 그것에 자꾸 연연해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그걸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잘 안 빼뜨리고 규칙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경 쓰고 그것을 붙드는 건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걸 하면서도 예수님은 생각을 안 해요. 그 일을 하면서도. 큐티를 맨날 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뭔가 그 의식과 그 행위는 하면서 정작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봉사하고 뭐하고 그 하는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식이고 형식이고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것이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이것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눈을 더 깊이 뜨셔야 돼요. 이제는 사실 많이 이제 분별들 하고 계신데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아직도 이런 것들을 자꾸 표현하게 하시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자, 종교심에 대한 것들, 종교심의 어떤 생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항상 종교적인 것은 결론은 주를 위한다고 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속 깊숙한 것에는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내던져도 자기를 위한 것이고, 알고 보면 복음을 전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뭔가 건축하고 뭔가 대단한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뭐 한다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은 엄청난 선, 자기로 말미암은 목숨을 버리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한.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한 것으로 되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이 다 남아.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실수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수하거나, 어떤 때 뭔가, 잘못 행하거나 어떤 것이 되면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잘못 행한 것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규칙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정해놓은 그 규칙을, 이게 한 달 동안 내가 작정해서 뭔가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빼먹고, 뭐 또 이 성경을 내가 써야 되는데, 며칠까지 써야 되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가 규칙을 정해요. 자꾸 매여요. 교회란 어떤 교리에, 어떤 교회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과 교회적인 것에 자꾸 매여요. 아니,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꾸 사귐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런 것에 매여서 잘 안 되면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또 되면 또 으쓱하고 교만해지고.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이 종교심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거고 자기의인 것이고 자기에 대한 거예요. 예, 많은 것을 드려도, 많은 것을 바쳐도, 많은 것을 헌신해도 바탕이 잘못되어, 출발이 잘못되어져서 이거는 결과가 없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금고리 빼고 뭐 장신구 빼면 그 헌신이잖아요. 사실은 아끼는 걸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한 거냐면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예. 그들이 말하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근데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누구요? 예, 신이 여호와. 결론은 이 신이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여호와의 절을 지키니까요. 여호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형상이 없다 그랬죠.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는 않고 그 목적을 따라가지는 않고 멋대로 하면서도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송아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송아지 섬기는 그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자기네들이 기준에 자기네 멋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평강을 위해서, 자기 위안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뜻하고 성경의 진리 그 자체 원하는 그 목적에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누구를 위한다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도 희생해요. 그러면서도 물질을 드리자. 아까 금고리 빼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민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속 밑바닥에 깊숙한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로 말미암아 남에게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뭐 자선 사업하고 뭐 하면 칭찬받고 그러면 야, 저 사람은 다 천당 갈 거야.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면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그럴 때 죽이는 살인 행위잖아요. 세상으로 보기에는 관점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죽이라 그랬을 때 그것을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런 잔인한 사람이 막 손가락질하고 저거 보나마나 지옥 갈 거야. 하지만 아니, 여러분 그 눈을 떠야 된다고.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에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기준,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원하신 거, 예수님의 뜻하신 것이어야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그 순종의 그 결과가 누구를, 어떤 것을 죽이는 것이에요. 살인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건 선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구제하는 것인데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하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거고 악이고 그렇게 되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제가 바로 다음 밑에 바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자, 이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니 예배드리는 날이니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근데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그래 놓고 멋대로 섬. 예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치를 떨고 계고 막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게. 그래서 3,000명이 죽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들이 이거 뭐예요? 우리 여호와의 절의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라 그래서 그거 한 건데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이론, 철저하게 이 말씀이 막연하고 먼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체로 가진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뜻에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준으로 주신 이 말씀의 텍스트가 돼야 되는데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의 멋대로 성경을 갖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필요와 자기 만족과 자기 의와 자기 평강과 자기의 부와 세상의 축복과 이것을 위해서 찬송하고 뭐 하고 다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달라지지 않으면, 할례를 해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확증을 가져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님만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과 바른 뜻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면 할례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배 형식과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의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일단은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야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부분들이.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을 지킨다고. 일찍 일어나 목욕하고 흰 옷 입고 예배당 맨 앞자리에 와서 뭘 하는데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 계속 그걸 표현해 놨거든요. 자기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야. 엄청난 예수님을 진짜 엄청난 사랑하는 행위를 남들이 보기엔 대단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잠도 덜 자죠. 그러니 맨날 일어나서 뭔가 하죠. 어떤 행위를 하죠.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뭘 하죠. 하는데 전혀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 이거는 헛되이 받는 고난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11절을 볼게요. 좀 더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이 말이에요. 참, 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알면서도 자기 기준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거 판단하기 그게 아무리 대단한 걸 섬겨도 아무리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수 없는 제사와 번제물과 몇천 마리 소를 잡아도 이거는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참 말 좋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정해놓은 질서와 예수님의 뜻해놓은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그분의 원하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드리면 되는 건 줄만 알고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그리고 드리긴 드렸어요.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존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창조주인 것도 알고 자기를 왕 세운 분인데 전능한 분인 것도 아는데 아니에요. 그분을 존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예배 의식을 해도 절차를 뭔가를 똑같은 규칙을 갖고 뭘 해도 그 마음에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잘못된 위에 말하는 그간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악한 것이에요. 실수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절대. 이른으로 말미암은 당한 고난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이다 하니라.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의 복의 기준에 다 알아요. 그리고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부터 짓고 전쟁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전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그것까지는 다 아는데 예수님을 존중했다라면 그 예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그 법 안에서 그렇게 그 질서 안에서 그래서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돼. 무슨 불이익을 당하든지 기다리고 올 때까지 있냐고 있어야 되는데 말할 자기 기준에 자기 핑계로 자기 판단하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막 드렸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여전한 종교심이에요. 유대교적이든 기독교적이든 예수님이 이런 거 받지 않아요. 모르죠. 사람들이 보기엔 받을 수 있겠죠. 많이 모이면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모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많이 모이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종교에서는 숫자가 많아지면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다 숫자 늘리는 거예요. 교인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는데 교인 만들고 그래서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진리인 거예요. 많이 모이면 그것이 오히려 승리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른 것이 되어져 버려요.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가대도 있고 있고 또 찬양대도 있고 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껌뻑 죽는 거예요.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요즘엔 온라인 교회도 있어요. 얼마 전에부터 생겨났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게 용납이 됐었어요. 예전엔요. 불축이잖아요. 이건. 현장에 나와서 당연히 막 시간을 들이고 뭘 장소에 나와서 막 그곳에만 엄청난 뭔가가 임재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종교였다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탁 터져버리니까. 그건 교회를 대상으로 향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딱 터져버리니까 이제 온라인 교회까지 나와요. 그것이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편주로 목회하는 게 지금 상상이 되냐고요. 그런데
온라인 교회 다 형식과 예식과 의식에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되죠, 사실은요. 지금은 그걸 뭐라 그러지 않고 일반 교회도 온 오프라인을 함께 해요, 이제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온라인으로 드리든 뭘 하든 간에 그들의 중심의 그 부분들이 어떤 거냐에 대한 거예요. 제대로 된 소속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영적인 관계 안에 소속이 있어야지. 여러분 온라인으로 해서 소속 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패식을 해요. 부패식. 오늘은 이 설교 들어볼까? 오늘은 이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볼까? 하면서 지식은 늘고 뭔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뭔가 깨달은 것 같지만 소속이 없으면 그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저희는 예전부터, 코로나 전부터 이 온온 오프라인을 함께 했지만 그 의도와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중심과 사랑을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편에서 내가 굳이 이런 목적으로 온라인을 형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소속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오든 두 달에 한 번 오든 세 달에 한 번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 소속 안에서 다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한 곳에 모여 살지도 않고 한 지역에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한 생각과 한 마음과 성경의 그 예수님을 연결되어져 있는 그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함께 가는 그것에 대한 것들은 형성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무형으로라도 그것이. 근데 그 소속이 없으면, 속해져 있는 것이 없으면, 오늘은 이거 좋고 저희는 내가 좋고 오늘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그건 집밥이 아니에요. 부패식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성경 이 말씀은 이거는 이 부분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성장하고 자라나고, 이 부분들, 이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예수님의 양식과 우리의 양식에 대해서 해드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볼게요.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돼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다 하는데, 이게 종교심 안에서 예수님 우상처럼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한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과가 대단해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울 왕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자꾸 승전하면서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자기로 말미암은 줄 알고 결론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결론은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자기로 말미암고 나로 말미암으면 그 어떤 대단한 것을 하더라도 결과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로 아는 거예요.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께서 지키고 행하라고 가서 다 죽이라고 한 그대로 법대로 자기 명령대로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이시여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순종 다 했으니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생명은 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안 죽인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얘기해요.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게요. 관계 안에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봤더니 안 지켰어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였어요. 안 죽였는데 봤더니 자기 멋대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종교의 바탕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명령이라는 건 다 죽여야 맞아요. 야, 근데 안 죽인 건요. 다른 건 다 죽였어요. 근데 안 죽인 건요. 제사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죽이는 걸 원하는 건데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더 선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제가 했걸랑요. 주의 이름으로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마귀에게 속했고 불법자다.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 뜻 자체가 그 죽이는 거든 살리는 거든 그 자체가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멋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자기가 나중에 남겨놨다가요. 제가 소고기를 좋아하고 양고기를 좋아하걸랑요.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서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당당한 것이죠. 이게 강력한 아주 굉장히 좋은 예예요. 종교심에. 지금 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사상의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멋대로 선을 만들어내요. 멋대로 주를 위한 성전 건축이래요. 주를 위한 무슨 사업이래요. 주를 위한 무엇이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주를 위한 무슨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어떤 분은 아까 그 기독교 거기에 나온 데 보니까 어떤 분은 무슨 어떤 주식 비슷한 교회 헌금을 갖고 거길 투자를 했는데 싹 매덕을 날렸어요. 근데 나중에 취재를 했더니 성도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나중에 성경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투자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세상화지, 완전히 세속이지.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진리와 예수님에 대한 그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목사들도 봤더니 주식하고 무슨 자꾸 어디 투자하고 무슨 참. 그리고도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육체적인 거, 종교적인 사상, 자기의 이 만족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며 다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못 가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게까지 치라 하셨거늘. 분명히 진리는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먹기 분명히 이건데 이걸대로 안 하고 다르게 변질시켜서 하면서도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가요. 주를 위해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는 거죠. 보세요.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18절에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뺏는 데만 급하였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재물이 아깝거든요. 좋거든요. 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를 위한다고 포장은 지었지만 결론은 자기를 위한 거였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분명히 사무엘이 그 마음의 목적을 끌어내잖아요. 탈취하기에 급하여. 그게 욕심났던 거예요. 예. 그리고 몇 마리는 바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또 자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직도
아직도 자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공경이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 그래서 뭐 대단한 일한 거, 뭐 충성한 거, 교회 어떤 대단한 뭔가를 만든 거,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건데. 예. 다만 백성이 또 백성을 핑계대죠.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전혀 아직도 몰라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예.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뒷장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이제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의 결과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제야 실토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아니라 그들은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멋대로. 사무엘에게 나 범죄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당신이 내 죄 사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권한인데 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또 자기죠. 다 자기의 나라 그러죠. 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죄 씻어주시면 가고 제사하고 다시 경배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그 얘기가 주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장로들의 앞에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여서 제사 드리고 경배하는데 자기를 높여서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임받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범죄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자의 모습이냐고요. 이 종교심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회개를 해도 그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마음 깊숙한 것에는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 죄의 어떤 속성과 그 근본 바탕들이. 입술로만 그러는 거예요. 목적성이 바뀌지 않아요. 아, 맞아. 순종하는 거였는데 내가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내가 탐심에 욕먹고 다 그래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범죄했어요. 내 죄 사해 주세요. 그렇지만 범죄했잖아요. 그렇지만 체면이 있잖아요. 내 체면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내 왕이잖아요. 저들 앞에 가서 나랑 함께 가서 제사장이 가셔갖고 내가 거기에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데 결론은 그 목적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존중함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도 예배하는 행위 자체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래서 왕이 폐위됐잖아요. 폐위돼서 수없이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고난에 이게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해가지고 내가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양육 안에서의 고난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수없는 실수를 더 많이 했지만 더 악한 죄도 범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그 철저하게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요. 그런데 종교심 안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기로 말미암은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자기 의를 따르려고 하는 유대교나 종교적인 교리를 따라가는 그 종교심에서 그 결과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버려요.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사울 왕이 그래서 돌아오지 않잖아요. 유다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잘못을 깨닫잖아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못 돌아와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멸망당해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요. 무당까지 찾아가요. 귀신을 숭배해버려요. 네.
범죄한 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종교심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 제가 지금 상 받아야 되고 칭찬 받아야 되걸랑요. 염소들은 제가 언제요? 당연히 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양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주인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의 1차적인 가장 강력한 목적은 나의 옛사람을,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 어떤 사건과 문제와 이걸 통해서 결론은 나의 옛사람, 나의 정과 욕심,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예. 자, 그래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볼게요. 뒷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계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길을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 13절에 그러면 지금 13절에 하려고 하는 유대 교회 안의 교리와 전통과 그들의 유대교 안에서의 규칙과 진리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이죠. 분명하죠. 종교적인 것들은요 다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성과 방향성이 틀려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건 사람을 통해 배운 거고요.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주여주하고 엄청난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결론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울 왕이 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에요. 가져온 물질 아끼는 걸 다 헌신했는데요. 근데 결론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과 원수된 행위였죠. 그래서 3,000명이 죽었어도 정신 못 차렸다니까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 근데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한 거, 예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제대로 된 말씀에 대한 중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대충 이렇게, 그래서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과 예수님 몸된 교회, 이거는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어지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온전한 진리의 길을 가고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여기서 출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소속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바뀌는 일을 하고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고난의 길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못 박은 그것이 죽어야 돼요. 죽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에요. 예,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는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내 결단과 내 중심과 나의 어떤 것으로 나의 규칙으로 나의 대단한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님으로 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나로 말미암은 규칙과 나로 말미암은 어떤 규례와 나로 말미암은 어떤 규칙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열심과 뭐 선한 행동과 이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시고 이 모든 믿음조차도 이 모든 행위조차가 모든 선한 것에 대한 모든 열매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의의가 없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 안에 있는 주인이 예전에는 마귀적이어서 육체의 욕심과 정욕심을 따라가서 포장지는 그렇게 그럴싸하게 예수님으로 포장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과 욕심과 탐심이 목적이라 주인이 나였거든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을 종교심이나 자력이 말미암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규칙과 규례와 법도로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육체의 욕망을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의 욕망과 정반대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사람 의식해서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행위가 아니라 내 속에 어떤 체면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잘못될까 봐 다 여전히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주인이 된 것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예수님의 마음에 내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자원함과 자유함에서 자유의 율법자처럼 억지로나 누구를 의식하거나 자기 의의를 드러나거나 자랑할 거리나 이런 것이 아닌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뭐가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4절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론은 내 속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살았던 마귀적인 요소 그 정과 욕심 때문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때문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요소를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의 그것을 못 박아 주셔서 지금은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환경, 부모와 자식 간의 남편 간의 관계, 어떤 물질과의 관계, 어떤 직장과의 이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아직도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있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징그러운 것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지금 죽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1차적인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죽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이것이 DNA가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심령에 생겨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로 열매를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부터 거기까지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것 그 뒤에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것과는 이제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잘못된 고난의 길이죠. 종교심을 안에서 받는 고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고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 네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로 말미암은 어떤 규칙과 자기로 말미암은 유대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어떤 관습을 지키거나 습관을 지키거나 어떤 규칙과 규례를 정한 것들을 지키거나 이것과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 오랜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 태어났으며 난지 여드레 만에 유대인의 표를 받기 위해서 할례 의식을 치렀으며 그러므로 나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에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극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 온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이것과 기독교적이나 유대교적인 교리와 전통과 규례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겠죠.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고 이것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 인간으로 말미암은 모든 의식과 핵심과 모든 옛 언약적인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12절에 10절에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전에는 유대교 안에서 그 열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었겠죠. 그거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원수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그건 다 초등학문이고 그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그림자였을 뿐이고 그것으로 해서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따라감이 아니라 그건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고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 안에서의 고난, 양육의 길을 가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 것을 의미를 아는 일입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천국 복음의 그 계획과 뜻 안에서는 계속 양육받아야 되겠죠.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천국 복음 안에서 계획이 있죠. 한 가족 삼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종교심 안에가 아니라 종교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시편 110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법과 율례를 배우고 따라가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삶의 방향성이 틀려졌어요. 삶의 주인이 틀려졌어요. 삶의 목적성이 틀려졌어요.
욥기서 42장 4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티끌과 재라는 게 뭐예요? 고난 받았던 과정이잖아요. 예, 욥이 고난 가운데 다 예. 그래서 뭐 한다면 회개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반드시 방향을 틀게 해주세요. 실수로 당했던 어떻든 전쟁 안에 칭찬이 없을지 몰라요. 실수로 당하는 거.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 예수님의 법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내가 새 사람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옛것을 나의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작은 예수화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를 다르게 변화시켜줘요.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법을 지키고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계속 종교심 안에서 종교 안에서 그 사상과 그 교리와 그 전통과 그 윤리 아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도 그 안에서 목배임을 당해도 여러분 순교를 당해도 사랑이 없으면 분명히 나와죠. 고린도서 13장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배 드렸다는 그 자체, 양을 바쳤다는 그 자체, 내가 기도를 빼먹지 않았다는 자체, 뭔가 규칙적으로 뭘 했다라는 것, 선한 뭔가를 했다라는 것,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내가 뭔가 전도를 했다라는 것, 선교를 했다라는 그 자체가 규칙이 되고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진다라니까요. 예수님의 진리와 뜻이 원하심이 무엇인지예요. 아니라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불필요한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멋대로 그냥 시간 정해놓고 맨날 구하지 말아야 될 걸 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거에 행위를 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전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인데 예수님 외에는 그분의 사랑과 그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헌신하고 하고 뭐 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당연히 자기는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 진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열매예요. 그게 드러나요?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그 안에서 그런 고난은 여러분 그 고난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그런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양육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받는 제대로 된 바른 고난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